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 허락하여 주시어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잠에서 깨우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 붙드는 가운데 삶의 지혜를 배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 나의 마음이 흔들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에 또한 성령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삶을 대하고 또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 허락하시고 또한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들 다 내려놓으며 겸손하게 삶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치게 하시며 말씀으로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어 나의 삶을 어떻게 대할지 또한 나의 영혼을 어떻게 돌볼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어디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나가는 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들, 복잡한 생각들 다 비워내게 하시고 그 자리에 거룩한 말씀을 채워 넣음으로 통하여 나의 삶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저희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6장 5절로 16절입니다. 다섯 번째도 산발랏이 심부름꾼을 시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왔다.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편지는 동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어. 가스무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소.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에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소.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나는 그에게 화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요.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들라야의 아들이며 무에다벨의 손자인데 문 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들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것입니다.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더러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나는 그때에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주어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여서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를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디아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성벽 공사는 52 일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느헤미야서 6장 말씀.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성벽을 유다 백성들과 함께 어, 재건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 방해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또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하지 못하게 하려고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려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산발랏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5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낸다라고 성경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 5번의 그 편지는 다 잘 봉해져 있었던 편지가 아니라 열려 있었던 편지였죠. 보통 지도자에게 보내지는 편지는 중요한 편지이기 때문에 인장이 붙어서 완전히 봉해져서 보내져서 왕에게만 읽히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편지가 봉해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편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열어서 볼 수 있고 또한 그 소문들이 결국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산발랏은 오히려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변 나라 사람들과 또 유다 백성들에게까지 즉 느헤미야만 공격하고 그에게 겁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 모두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이렇게 봉하지 않고 보냈던 거죠. 그렇게 편지 속에서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지금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통치를 받는 유다가 지금 반역을 하려고 한다. 곧 왕도 알게 될 것이고 당신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와 같이 이야기하자.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 아마 주변에서 편지가 전해지면서 많은 유다 백성들도 그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두려워할 수 있겠죠. 불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반응을 보이죠.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는 것은 결국 느헤미야를 불러내어서 거기에서 죽이고자 하려는 그들의 계략이었다라는 것도 느헤미야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단칼에 잘라내고 그것은 거짓이니 내가 그 말에 응할 이유가 없다라고 짧게 대답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즉 그 산발랏의 편지에 대해서 잘 어떻게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는 왕이 보낸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다.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하고 길게 말을 섞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느헤미야의 지혜죠. 그 사람은 결국에 어떻게 해서든지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그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성벽 건축을 완공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산발랏이 지금 성벽이 건축되어지는 게, 페르시아 왕명에 의해서 하고 있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진실을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느헤미야를 어떻게 해서든지 올가매려고 별 방법을 다 사용했던 사람이 산발랏이었던 것을 느헤미야가 파악하고, 이 사람하고는 말을 길게 섞어봤자 나만 손해다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이래서 내가 하니까 그냥 우리를 놔두십시오. 이렇게 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짧게 대답을 하고 오히려 길게 얘기하지 않는 모습을 느헤미야는 보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해야 하는 말들, 나를 공격하는 말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나를 깎아내리려는 말들을 내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기분 나빠할 수밖에 당연히 기분 나쁘겠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기분 나쁠 일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랑 전혀 다르다라고 스스로가 먼저 스스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을 거예요. 만약 느헤미야가 아이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아 맞아 난 참 부족하지 아 난 참 약하지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느헤미야의 안쪽에서부터 즉 속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것 하나를 확실하게 붙들고 있으니까 누가 어떻게 공격을 하고 누가 어떻게 험담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던 관심도 없었고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깎아내리고 험담을 해도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다. 느헤미야는 단칼에 그 선을 딱 그은 거예요. 그래서 짧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말은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험담할 때 내 스스로가 먼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왜 서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와 동시에 나를 험담하는 사람과 같이 험담하고 같이 손가락질하고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단칼에 그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반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참아야 합니다. 성경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도 하잖아요. 남들이 험담하면 참아야 됩니다. 남들이 이렇게 해도 마음에 사겨야 됩니다. 이런 생각들 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거짓된 것은 분명하게 단칼에 자르죠. 단칼에 잘라요.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된 것에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선을 긋고 교인들 중에서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심지어 쫓아내는 일들까지 사도 바울은 하죠. 그만큼 분명한 선을 지키기 위한 거에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게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그의 거짓을 단칼에 물리치고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렇게 산발랏을 통하여서 있었던 그런 위기에서 벗어나자마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것은 이제 동족에게서부터 즉 이제 그 전까지는 밖에 사람들이 나를 공격했는데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도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거예요. 스마야라는 예언자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스마야가 어느 날 느헤미야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밤에 자객들이 당신을 찾아와서 당신을 죽일 테니까 지금 당장 나랑 같이 성소에 들어가서 숨어 있읍시다. 오늘 밤만 잘 버티면 됩니다. 마치 느헤미야를 위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예언을 합니다. 스마야는 예언자였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합니다.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12절에 나오죠. 예언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말처럼 속인 거예요. 느헤미야. 예언자 스마야는 굉장한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알아보니까 스마야는 산발락과 도비야에게 매수당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매수를 당했거나 여러 가지로 매수를 당했겠죠. 매수를 당해서 느헤미야에게 곤경에 빠지게 하려는 속셈이었던 겁니다. 성소라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구별되어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성소였습니다. 그 성소에 느헤미야가 만약에 그래 하나님께서 스마야 예언자를 통하여 숨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왜 내가 못 가나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만약에 성소로 도망쳤으면 그는 아마 사람들에게 수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아마 그 자리에서 좌천되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속임수에서도 그 속임수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그럴듯해 보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겁니다. 라고 누군가가, 예언자가 그럴듯하게 이야기해도 느헤미야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듣는 게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마음과 영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던 거예요. 분별하는 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냥 이야기한 것, 이것을 예언이다라고 말하는 것 그대로 듣고 그것을 믿었던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성경으로 말씀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았더니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저버리면서 즉 거짓으로 하시면서 나를 성소에 들어가게 하실 리가 절대 없다라는 걸 분별해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살펴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저렇고 저게 저러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의 감언이설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냥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혹 넘어가 버렸으면 동경에 빠질 수 있는 일들이 생겼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분명한 말인가? 혹은 저 사람이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가? 이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감언이설 같은 말들을 해서 마음을 빼앗는 사람들은 우리랑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주로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있죠. 스마야도 예언자였어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예언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데 그 사람을 어찌 보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까 그 속에서 알아차리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짧은 말씀이지만 느헤미야의 믿음의 그릇을 볼 수 있고 그의 평상시에 삶을 대하는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야가 이야기했을 때 그래? 내가 한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성경이랑 비교해 봐가지고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시간을 써가지고 결론을 내렸다라기보다는 스마야가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 느헤미야는 알았을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는구나. 저 사람이 날 올가매려고 하는구나. 바로 알았을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느냐? 왜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느냐? 평소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삶에 어떠한 일들이 삶의 중간중간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순간적으로 분별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쉽게 어,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경우들 혹은 속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함, 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나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그 마귀의 유혹을 그 순간순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삶을 사는 분명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넘어가서 삶이 완전히 망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분명한 정체성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어려움에서 금방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게 삶을 살아가는 더 큰 지혜가 됨을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나에게 험담을 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악담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이야기에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그 사람과 말을 길게 섞을 필요가 없다라는 걸 오늘 배웁니다. 단칼에 이야기하고 짧게 이야기하면서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분명하게 하지만 선을 긋죠. 그건 틀렸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과 더 이야기했다가 내가 말을 실수하거나 오히려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러한 유혹이라든지 이러한 어려움에서 쉽게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사람을 대할 때에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대할 때에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분별되어짐과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누구도 그것만큼은 빼앗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누군가의 악담과 누군가의 험담을 듣고 내 마음에 상처되고 내가 스스로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선을 긋고 그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과 굳건한 우리의 영적인 자아를 갖게 되도록 우리 또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든든히 서 나아가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어려우니 주님께서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누군가의 감언이설에 혹하여 쉽게 넘어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지혜로 분별할 줄 아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나에게 험담을 하고 나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나의 마음에 상심이 되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님을 선포하고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분명하게 붙들어서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나의 마음에 상심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강하게 그 험담과 그 악담을 쳐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삶을 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나는 주님의 백성임을 그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